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진짜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내일이면 3월입니다. 네, 봄이 가까이 왔어요. 일교차가 심해요. 제가 아침에 괜히 얇은 옷 입고 나왔다가 지금 몸이 아침에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얇은 옷 입으면 안 되겠다, 아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재 형제님 동현이 지난주에 구미까지 다녀왔죠. 이 시간들 잘 보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박경주 자매님은 오늘 못 오셨는데 아파서가 아니고 건강하시대요. 제가 여러분 건강하시다 하시고요. 어머님 유품 정리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아마 같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못 보고 다음 주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태호, 반주하는 태호가 이제 딱 2주 남았어요. 이제 2주 지나서 그 다음 3월 15일 월요일이 되면 훈련소에 들어가게 돼요. 태호가 반주해주고 해서 정말 복된 시간을 우리가 누렸는데 태호가 건강하게 2주간을 더 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사순절 주간이에요. 그렇죠? 자매님 한 분이 카톡에 올려주셨죠? 남무릎교회 카톡에 사순절 기간에 관한 올려주셨어요. 2월 17일에서 시작돼서요. 부활절 시작되기 전날 4월 3일까지 토요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기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향한 순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신 것을 40일을 걸쳐서 기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부 예배만 계속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3, 4월이 되면 빨리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바로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고 오후 예배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만 페이스를 늦춰서 좀 상황을 봐서 회복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24절. 부터 24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이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에 입되어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알기까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알 수 없는 것을 확증하게 하셔 주신다 하신다오니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했으니 행함과 진실함이 아닌 다른 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 이처럼 행함과 진실함이 짝이 되지 않는 가짜가 능히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그래서 우리를 엉뚱한 데로 데려갑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데려가니 어디로 가느냐?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중요한 특징, 가짜의 중요한 특징, 행함에 있어서 참된 행함이 아닌 가짜의 중요한 특징, 주의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일어나는 가짜의 특징, 자기 정당함과 자기 떳떳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참된 행위는 우리를 전혀 다른 곳에 데려갑니다. 이런 정당함이나 떳떳함으로 데려가지 않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목적지가 다다르는 곳이 정당함과 떳떳함이 아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글로 간다는 말이에요. 참된 행실은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줄을 알게 돼요? 예,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되리니 하나님께 내가 굳세게 연결됩니다. 이어지게 됩니다. 전혀 다른 곳에 가죠. 떳떳함이나 정당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행실을 했으니까 난 정당해, 나는 떳떳해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진리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누구에게 연결됐음을 하나님, 이게 누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누려지느냐 말이에요. 굉장한 테스트예요.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정신 차려 들어야 합니다. 내가 삶에서 수많은 행동을 해요. 내가 삶에서 수많은 행위를 해요. 내가 삶에서 정말 옳기 원하고 바르기를 원해요. 그때마다 내게 무엇이 느껴져요? 내게 무엇이 확증돼요? 내가 무엇을 누려요? 그때마다 놀랍게 우리에게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은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정당해. 나는 떳떳해요. 하나님의 사귐에 들어가는 삶에 있어서의 삶의 행실은 우리를 늘 어디에 들어가게 하느냐? 내가 진리 아래에 있는 것과 내가 주님 앞에서 굳세게 세워지는 것을 누리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진리 아래에 있고 굳세게 누려지는 것이 어떻게 누려집니까? 그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줘요. 그것이 21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없으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없으면,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면 뭐에 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이게 세워지는 것,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누릴 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뭐가 누려져요? 담대함. 뿐만 아니라 22절의 첫머리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담대함을 얻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21절 22절은 지금 진짜를 말해줍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는 어떤 길로 가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는 대로 얻어지는 삶 속에 들어가게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실이 옳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가짜가 아니라면, 안팎으로 온전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을 것이야. 지금 이것이 진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진짜를 말씀해 주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진짜가 뭔지를 알게 돼요. 동시에 또 하나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죠? 가짜가 뭔지 드러나요. 이게 빛의 특징이에요. 빛이 비치면 밝음이 와요. 빛이 비치면 밝음이 와요. 그러나 동시에 뭐가 들통나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의 시금석 같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금석 같습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이 구절 자체가 참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할 때 솔직히 대답합시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의 눈을 딱 뜨게 하는 구절은, 관심이 딱 가게 하는 구절은 어느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제 마음속에 시험이었어요. 어린 시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특히 요한 1서를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같은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죄송하죠. 곳곳에 지뢰밭. 성경은 진짜를 말하는데 난 자꾸 가짜에 익숙하대.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관심이 생기는 것, 내 관심을 끄는 것, 이제 들통나요.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구절은 그 얘기가 아닌데 말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려는 거예요. 왜 이게 곳곳에 지뢰밭이에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틀리지 않으면 담대하지, 그렇지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당에서 구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고 나는 떳떳하니 그걸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난 안 틀렸으니까, 난 잘못 안 했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일 정당에서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떳떳해서 그렇게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놓고 봅시다. 지난 시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래서 가짜 진짜를 얘기할 때 집 나간 탕자 작은 아들과 큰 아들과 놨을 때 누굴 닮은 거예요? 큰 아들 닮은 거지. 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평생을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게 없을거늘, 내가 이렇게 살았거늘 아버지는 나한테 무엇 한 마리라도 주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먹게 나누어 준 적, 친구들하고 먹게 해준 적이 있는. 자기 행실이 뭐로 가고 있는 거야? 자기 정당함, 자기 떳떳함으로요. 참 놀라. 그러면 어디로 이어져요? 참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요.
이게 가짜의 특징이에요. 가짜의 특징은 항상 원망이에요. 자기의 행실이 정당할 만큼 뭐예요? 분노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단절된 뿐 아니라 자기의 동생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해요. 동생이 잔치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기 정당함을 주장해요. 자기 떳떳함을 주장해요. 원망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특히 담대함이 말씀해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연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붙잡아야 돼요. 담대함은 막힘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치는 게 없다고요. 누구 사이에? 나하고 누구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힘이 없으니까. 잇대어져 있으니까. 인간의 행실이 참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과 잇대어 막힘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맞대어 익힘이 없을 때 비로소 인간의 행실이 참되게 됩니다. 핵심이 뭐예요? 막히지 않은 걸 말합니다. 인간의 안팎이 진실하게 회복되면, 다시 말해서 말과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진실로 사랑하게 됩니다. 행하게 됩니다. 그의 행함이 그토록 진실입니다. 안팎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곧 누구와 연결된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인간은 비로소 안팎이 진실하게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회복이며 이것이 그분과 막힘없이 통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나 우리가 죄성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것에 가게 됩니다. 홀로 정당합니다. 나 홀로 떳떳해집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당장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악한 행실을 하지 않는 거죠. 온전한 행실을 하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이걸 봐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정당함이나 나는 떳떳해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그는 시냇가에, 형제님 누구 잠깐만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어디로 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연결로 간다고요. 잇대어짐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구절이 요한일서로는 뭐였어요? 네가 못하는 대로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무엇이든지 받나. 온전한 삶, 온전한 행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연결로 갑니다. 여기가 가는 곳이에요. 놀라운 잇댐이 일어납니다. 왜 이토록 다릅니까? 유대인들도 말씀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이란 말씀을 들어야지. 바리새인들은 행실의 의로움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그래서 철저히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음에도 망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버린 곳이 달랐어요. 그들은 그런 말씀과 말씀을 따르는 행실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께 잇대는 곳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 빠졌어요. 이게 외식하는 삶의 특징이죠.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죠. 자기 정당함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갈라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곳에서 갈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갈라집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못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기 정당함과 자기 떳떳함에 이르는 길로 선택하지 않아요. 말씀을 대할 때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행실이 온전 그쪽으로 가려고 그걸 하지 않아요. 그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무엇하길 원해요? 즐거워하길 원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묵상하여 어떻게 품어요. 왜요? 그에게 있어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을 마음에 묵상하여 마음에 품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과 시편 19편과 제가 늘 얘기하듯 시편 119편에 가득가득해요. 가장 짧게는 시편 1편이고요. 가장 길게는 시편 119편이 이걸 끝없이 말씀해 주는 시편입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함으로, 내가 주님을 원함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내가 주를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를 사모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곧 무엇을 그의 마음에 두는 것과 같아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는 주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둠으로써 무엇을 추구해요? 떳떳함이나 정당함이 아니라 그 행실의 떳떳함이나 정당함이 자기 정당함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원해요. 주님이 갈망이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자기의 정당함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이 그래서 가버렸고 바리새인들이 갔던 차가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오직 이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장 그림처럼 이 말씀의 의미, 이런 하나님의 거하심의 의미를 가장 그림처럼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왜 출애굽시키세요? 그들을 왜 살리세요? 이유가 있었죠. 목적지가 있었죠. 시내산에 와야 했어요. 시내산에 오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여서 그들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때 십계명이 주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 말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저들에게 아주 독특한 것을 주셔요. 그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의 특징이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두 그룹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걸 주시면서 그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언약궤의 두 그룹 사이에서 너희에게 뭐 할 거야? 말씀할 거야. 너희에게 말씀할 거야. 왜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이기 때문에 지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뭐 하시려고? 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거하시오? 말씀하심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거하심과 말씀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거하심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짜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말씀과 거하심을 분리시켜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말씀과 거하심이 뭐 돼버려요? 갈라져버려요. 딴 데 간다고요. 말씀은 항상 어디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가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특징이 따라합시다. 정, 당, 함, 떳,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분열과 단절과 비참 속에 계속 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평생을 바치며 몸부림쳐도 결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지 못하고 홀로 단절되고 고립되어 오히려 분노하고 원망하는 삶을 큰아들처럼 살게 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거하심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가 볼까요? 24절입니다. 중요해요. 봅시다. 그의 계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24절 봅시다. 그 결과가 뭔지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뭐하고? 거하고. 잡히시죠? 어디로 가요? 거하심으로 가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이면 누구까지 그것을 강렬하게 사역하시고 확증하셔요. 계속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 거기에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거하심이 확증됩니다. 이것이 참 포도나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핵심이면 성령께서도 친히 그런 거하심, 그분의 거하심을 내가 생생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길을 걷고 있는데 참 마음이 쓰잔했어요. 뭘 쓰잔해요? 목사가 말씀 전하고 목회하는 일을 하는데 엄청 이게 다 가로막힌 시대예요. 제가 숨쉬듯이 사역하는 시간은 딱 요 시간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요즘은 2달이 넘게 다 막혀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집에 가면 가족이라도 있죠. 저는 혼자, 내가 혼자 여기서 뭐하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제 모습이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삶이 그렇게 답답하고, 그래서 일상이 온통 마비된 것 같고 온 세상이 제게 고통스럽게 여겨졌어요. 대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의 소중한 시간과 삶은 어디로 흘러가고 대체 어떻게
되는 마음이 참 쓰잘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살아납니다. 거기서 제가 회복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걸어가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올 때 특히 하나님이 한밤중에 저와 제 아내를 깨우시고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훌쩍훌쩍 울어요. 왜 그래? 그때가 이제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보, 제 아내가 저한테 뭐, 여보, 갈대하고 억새풀은 어떻게 달라? 그러더라고요. 뭘 봤는데 그게 물가에, 바닷가에, 강가에 이렇게 있는 건 갈대야. 억새는 산에, 산등성이에요. 언덕에 이렇게 막 갈대처럼 나 있는 게 억새풀이야. 아, 그럼 억새풀이구나. 왜? 하나님이 억새풀을 가득 덮인 걸 보여주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거야. 너희는 이 억새풀이야. 너희는 장르가 아니야. 여쭤봤더니 왜 그래요? 너희는 장미처럼 겉모습이 화려하고 겉모습이 그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뿌리를 대지에 내려 거센 바람 가운데서도 서 있는 억새풀이야. 이 말씀이 금요일 저녁에 제 영혼 속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저의 초라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무력한 겉모습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살아있음과 저의 삶의 생명과 의미는 뿌리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뿌리내려 잇대어진 그것이었습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 대지에 뿌리를 내려 그 풍파의 바람을 지나가는 억새풀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와 같이 그분께 잇대어 뿌리 내린 까닭이며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 거친 바람 속에서도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께 잇대어 하나님이 나의 대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때 나의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겉모습이 회복되고 겉모습이 화려해지고 겉모습이 장미꽃 같은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있을 때 그 뿌리를 회복할 때, 그 뿌리에 설 때, 그 뿌리에 굳세게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그분께 뿌리 내렸기 때문이며 나의 미래도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 잇대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모든 관심은 그분께 잇대는 것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관심은 또다시 주님께 잇대는 것으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웠습니다. 그러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깜깜하고 답답했던 모든 세상이 환한 빛으로 밝은 의미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걷는 내내 하나님한테 뭐 했을까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다.
주님 때문에 산다 말씀드렸습니다. 내내 걸으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3장의 기도문이 제 가슴 속에 떠올랐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이 세워지는 까닭입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에 터가 잡히고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분께,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 오직 그분과 연결되십시오. 그러므로 여기에서만 앞선 23절의 말씀이 이해됩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무엇할 것이니라?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에 터가 잡히고 뿌리가 내려지는 삶에 들어가는, 이것이 계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가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잡히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 내가 주 안에 거하려 그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복됨이 확증될 수 있다고 말하는 말씀이죠.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려움과 고난 속에 나는 장미가 되고 나는 내 겉모습이 바뀌는 어떤 인생이 되는 것으로 가지 말고 뿌리로 내려가. 내가 오직 주께 잇대기를, 내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분께 잇대기를, 이 생명의 길로 잇대어 그분을 회복하기를 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될 때에 참된 생명의 물줄기에 뿌리 내린 나무 같은 온전함이 회복되고 회복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누림이 있기까지 나의 삶이 주님께 이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함으로 그 시냇가에 심긴 것 같은, 그래야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내게 이루어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거하심을 알기까지 확증될 수 있다 하시니 내 삶이 거기에 있게 해 주옵소서. 다른 곳에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갈 수 있는 곳에 가게 하시고 알 수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마음에 주시는 기도문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누림이 확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거하심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이 누려지기까지 오직 성령께서 이렇게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이 복된 알미 내 안에 역사하기까지 내가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사는 것과 나의 하루와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잇대어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그 생기를 얻으며 그 생명을 누리며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니 내 안에 확증되는 그런 하루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확증과 이런 누림이 허락되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않고 참되고 복된 생명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끝도 주 그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 기도하실 때는 마음에 손을 얹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겉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겉모습이 변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여기는 나의 어떠함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여기는 나의 어떠함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손을 댑시다. 그리고 이제는 아니라고 말합시다. 내 겉모습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낮은 것은 오직 주님 때문이라.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얻으며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굳세게 세워지며 나는 주님과 연결될 때에 진실해지며 나는 주님과 연결될 때에 온전하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의미가 돌아오고 거기에 온전한 빛이 열릴 것. 우리는 얼마나 속고 사는지,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는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살 것이라. 내 겉모습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낙심하고 방황하는 곳에 손을 그곳이 주의 잇대는 연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시냇가 나무 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하심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며, 성령께서 그런 주의 거하심을 확증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 내 마음에 있게 해주옵소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거기서 온전함을 알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기도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있는 그것을,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것이 바뀌지 않고서는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곳에, 그러나 그곳에서 오히려 이제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거하심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나를 살게 할 것이며 이 삶이 나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이와 같이 주의 거하심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나의 참된 회복이옵소서. 그러므로 난 돌이켰거든 죽게 돌이키며 이때겠거든 죽게 이때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한 길로, 이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거하심, 이 회복, 이 온전함, 우리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운 중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시금석이 있다 하셨사오니 여기에 갈림길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이때는 자들이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오직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께만 잇대게 하시고 주님의 거하심이 내 안에, 나의 거함이 주님 안에 거하기까지 확증되며 세워지며 굳세게 하나님께 잇대어진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 나의 겉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며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 믿고 따른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변화가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며 이 변화가 참된 삶의 구별이 되는 생명의 자녀들, 신의 신김나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직 나의 생명이 주의 거하심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 있다고 고백하라. 시냇가 신김나무가 길을 원하는 영혼들 위해 그래야 주의 말씀과 주의 거하심을 결코 분리되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그 복된 결단을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